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지난주는 부활절이라서 이제 특별히 부활절에 관한 말씀 나왔고, 그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9절 3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러면 유명하죠. 이게 거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죠. 뭡니까? 그 영화 제목입니다. 그 스칼렛이라는 그런 여자 주인공과 또 레드 버트라는 그런 주인공, 이 두 주인공의 인생, 특별히 이 미국 남북 전쟁에서 그 여성, 스칼렛이라는 여성의 삶을 통해서 이 극과 극의 삶, 쉽게 말해서 인생의 굴곡, 인생 무상, 또 이 굴곡 있는 극과 극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한 여성이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그 대사가 정말 유명한 대사죠.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게 또 영어로 얘기하면 Tomorrow is another day, 그런데 좀 약간 태양을 비유해서 얘기를 했죠. 이 영화를 보면 참 우리 인생이 길지 않지만 참 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인생 무상, 인생이 어쩔 때는 잘 됐다가도 어쩔 때는 안 되는 때도 있고, 또 성공하는 것 같은데 성공해봤자 그게 얼마 못 가고,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인생이 기억되지 않는 게 인생이죠. 내 과거 일도 잊어버리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 역사적으로 기록돼 있고 뭐 돼 있다고 그러지만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기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에서 제일 기록하고 기록 매체 중에서 가장 오래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제일 오래 가는 매체가 CD로 저장하면 제일 오래 간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 또 플로피 디스크로 저장하면 오래 간다. 또 옛날에는 또 이제 녹음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테이프로 만들면 오래 간다. 뭐 종이로 기록하면 오래 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현존하는 현존하는 역사 가운데 기록 매체 중에 가장 오래 가는 게 뭐냐면 볼 것 같아요. 돌판입니다. 돌판. 이게 이집트 상형물자인데 3000년, 4000년이 돼도 변치 않고 저를 뚜렷하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CD 플레이어가 오래가고 뭐가 오래가고 그래도 이 돌판만큼 증명돼 오래가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생은 잊혀지고 계속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한다 해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뭐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인류가 시작되고 죽었고 또 이 한 번씩 50년, 100년, 짧은 인생도 있고 100년 뭐 그렇게 성경에 보면 900살까지 한 분이 있는데 그렇게 인생을 거쳐간 인생이 수십억 명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인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 그것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지막 대사,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어떻게 얘기하면 어제 일은 다 잊혀지고 그냥 내일 하루하루 최선 다하는 삶에 대해서 내일은 또 뭔가 또 새로운 소망이 생길 거야.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죠. 성경에서 보면 오늘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게 우리 성경 말씀에 읽었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할 때와 또 사라질 때를 가장 깔끔하게 잘 한 인물이 세례 요한인 것 같아요. 뭐 여러 인물들이 선지자나 여러 인물들도 많지만은 세례 요한은 등장부터 시작해서 또 죽을 때까지가 정확하게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조명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또한 죽어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9절부터 39절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공적 사역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려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들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공적 무대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이것이 마지막 그의 공적인 사역입니다. 이 이후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말씀은 이제 헤로드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그 헤로드한테 잡혀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 왜 공적 사역이 마지막이로 하냐면 세례 요한의 소명과 부르심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또 이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 저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이후에 나온 그런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하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런 확실한 확증의 말씀을 계속 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 이 말씀 가운데 비중이 너무 작게 나와 있어요. 그의 역할에 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정말 스스로 뜰라면 뜰 수 있었던 사람인데 왜냐면 그의 이 성경에서 인류 역사에서 이 비중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가장 분기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등장 이후와 이전의 우리 인류의 그런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죄의 문제에 대한 그런 접근 방법이나 해결 방법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완전 달라졌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한 인물,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등장을 예비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고 또 자신이 등장과 함께 자기 사라짐이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29절 말씀부터 우리 차차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딱 보고 알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내가 늘 말했지 않냐? 나는 그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냥 소리라, 광야에 친 소리라라고 내가 늘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지금 이곳에 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알 필요 없는데 어떻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근데 쉽게 우리가 이런 얘기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당연히 세례 요한 예수님 알아보지. 왜냐하면 첫 번째 견해는 친척이니까. 예수님이 친척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아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수태고지에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나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는 잘 알겠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또 것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견해는 먼 친척이기 때문에 인식은 했어도 만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왜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 난 이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난 이유로 그렇고 서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 여러 가지 또 고고학적인 증거나 환경을 통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정확하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정녀에게 낳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식으로 알아봤을까요? 아니에요. 미리 알았다고, 친척이랑 관계했다고 그랬고 아예 몰랐다고 해도 이렇게 알아봤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바로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을 세례 요한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봤냐면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32절부터 34절까지 봅시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 임하시는 걸 볼 때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그 사인이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직접 그것을 본 것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적으로 임해 주셔서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셨다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상. 그러고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사복음서랑 다릅니다. 다른 사복음서랑 다르게 요한복음은 시작이 됐는데 요한복음 시작이랑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하려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로 성경에 보면 계속 빌드업을 해나가요. 어떻게 빌드업을 해나가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또 창세기에도 보면 태초라는 말씀을 쓰면서 천지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신이 수면에 은행하시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볼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 복음서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말씀 태초부터 언급하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천지창조 가운데 함께, 창세기에도 함께 하시고 천지창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 빌드업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소명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의 소명도 알고, 세례 요한 소명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하게 포인트하는 게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고 평생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스스로가 자신의 소명을 알고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사라질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들은 등장할 때는 아는데 사라지기는 어려워요. 힘들어하고. 근데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명이 뭡니까? 메시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쿰란 공동체에서 정말 그 광야에서 생활하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갖고 왔다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존경해요. 심지어는 헤롯 왕까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에 두려워할 정도로 온 이 유대인들이 다 세례 요한을 존경하면서 경외하는 그런 위치였어요. 근데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의도해서 만든 걸까요?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부르심과 사명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발생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소명에 다했을 뿐인데 나에게 권위가 주어져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메시아의 등장을 예비하는 거죠. 선포했어요. 회개를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헤롯 왕, 너 잘못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왕에게까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왜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사명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결케 하려고, 그 길을 탄탄하게 하려고, 정결케 하려고 그렇게 회개 세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의식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르심의 청지기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심지어는 이 유대의 관료들이 와서,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관료들이 와서 묻잖아요. 네가 그 메시아냐? 너 누구냐? 라고 묻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세례 요한의 그 위세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그냥 의도치 않게 자신의 권위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그것과는 동떨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주어진지 알아요? 자신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광야에서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여전히 광야에서 지내면서 외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찔림이 있고 그 시대적인 소명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정확한 그 시대적인 소명이었어요.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었고, 왜냐하면 식민지배 받는 시대였고 정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사명을 다해서 외친 소리가 사람들한테 와서 박혔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거 보면 지금 이 세상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에도 많이 적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로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PPT 띄워놓은 데 있습니다. 이 사람 처음에 이분 제가 알아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저희 같은 원래 저희 교단이었어요. 제가 막 신학생 때 저희 같은 지방의 소속 분이었는데 체육대회도 같이 나와서 교제하고 그런 분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이분의 그때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신의 은사가 많이 일어났던 분입니다. 그래서 신의 은사가 굉장히 이분 처음 믿음 간증 보면 처음에 병 들어서 아파 있고 정말 인생을 포기할 그런 지경 속에서 기도로 어느 분의 기도로 병 고침을 받았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때 당시 유명한 신의 은사 분인데 그분의 기도로 병 고침에 나왔어요. 나와서 신학을 하고 상을 받으면서 본인에게도 신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언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 고치기 시작하면서 자기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진리 선포한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유명세로 점점 이단이 돼가고 점점 교주가 돼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신앙이. 교인들도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경고했어요. 이단 판정 내리겠다고 경고했는데 그럼 그러라고 말 안 듣고 그냥 교단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단 정죄를 받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나이 들어서 감옥에 갇혀서 그냥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감옥에서 옥사했어요. 성추행 그런 여러 가지 재정비리 여러 가지 휘말려서 이렇게 옥사했어요. 사람들은 이 극단적인 예지만 자신의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자신이 우리 꼭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어떠한 부르심이 나의 한계인지 몰라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부,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힘, 이것이 영원할 줄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계속해서 이런 우리 인생, 거의 모든 인생이 이러한 오류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 요한이 떠난 지 좀 한참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에베소에 방문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예요. 이분이 지금 19장 전장 말씀 보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볼로가 전한 게 뭐냐면 분명히 세례 요한의 그런 진리를 계속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냐면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에서 예수님을 알아봤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빚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렸어요. 근데 어때요? 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뭐예요? 세례 요한의 진리를 선포한 그런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철 지나간 건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될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세례 요한의 그런 진리, 그럼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사는 현실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다해서 우리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또 내가 직장에서 또 내가 뭐 부모로 자기 지금 현재 맡겨진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명을 다하고 소명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소명과 사명과 다르게 자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내 안에 욕심들이 있어요. 다 누구나. 내가 아직 이대로 끝나야 되나? 내가 아직 좀만 더 하면 더 할 것이 많은데, 내가 더 줄 것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 이 시간에서 내가 빠져야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 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이제 은퇴하려면 좀 남긴 했는데 이제 막 사역 시작인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깨어있고 계속 경성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불신과 또 내가 사라질 때가 뭔지 알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희 교회 지금 창립할 때 지금 이 강대상이나 또 이 교회에 여러 물품을 주신 그 153 선교회 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76세 되신 분인데 좀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성경 말씀 이 태국 와서 가르치면서 만났는데 저기 은퇴하시면서 뭐라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셨냐면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왜냐면 말씀에 워낙 강력한 은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1시간, 2시간 전에도 그 교인들이 그냥 나보고 계속 그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고.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교회에 지금 새로 유임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공동체를 잘 읽어가라. 내가 여러분들을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나는 이제 나를 따라오면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은퇴하셨어요. 참 깔끔하게 자신을 정리하신 분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도 인도에서 나올 때 강제로 추방돼서 나왔지만 아마 제가 나오지 않았으면 제가 그거를 내 사역에 대해서 위임하고 내려놓는 것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29절, 35절, 36절, 37절 말씀 같이 말씀 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소명,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면서 자신의 소명이 다 있다는 것을 딱 알았어요. 아, 여기까지다 라고 알았어요. 그때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표지판으로 역할이지 표지판이 계속 따라가면서 그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의 소명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안내하는 단지 그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포인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의 그 세례 요한의 자신의 권위를, 자신이 했던 권위도 아니지만 자신이 했던 그런 모든 영예와 권위를 자신이 누리지 않았지만 그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려고 집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신이 따르던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한테 올 사람이 자꾸 저쪽으로 간다고, 왜 우리한테 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는 걸 계속 보고 있을 거냐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까지 그쪽으로 보내죠. 왜냐하면 자신이 사라질 때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수명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사라지고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잘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2절, 이 요한복음에 다 안 나왔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소명을 어떻게, 자신의 소명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인식하고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고 또 세례 요한의 그 선언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그렸던 메시아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렸던 메시아랑 비슷한 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그 예언들이 다 이 세상을 이 세상 구원한다는 게 어렵고 힘든 그 세상 가운데 분명히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 온 인류를 구원할 분인 거 아는데 그 온 인류란 구원이 그때 당시에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군사적인 쿠데타나 아니면 다른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른 메시아의 능력으로 뭔가 상상해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세계관 자체가 메시아가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런 방법을 쓸지 몰랐죠. 세례 요한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옥중에 있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메시아냐고. 그랬을 때 정확하게 이사야 54장 나온 말씀을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말씀하셨죠. 네가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가서 그대로 얘기해. 질병을 고치고 눈먼 자들이 보고 귀인들이 떠나가고 그대로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장면이 안 나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걸 인정했죠. 세례 요한조차도, 왜냐면 우리가 내가 사라질 때를 알지만은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곳에서 사라져도 자꾸 생각드는 게 내가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까지 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내 생각이랑 다르게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내 사명을 더 잘 이룰 텐데, 그래서 자꾸 간섭을 해요. 자꾸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게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한 것만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잠깐 나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만한 역할을 하라고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에게.
내가 지금 이곳에 선교사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고, 어떤 이는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있고, 정치를 하고 있고, 뭐를 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부르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다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사명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조그만 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각자 누구든지 사명 없이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누구나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기에 성경 전체 신학적인 성경적인 역사 가운데 가장 중심의 역할을 했던 사람조차도 자신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예요. 믿음의 자세. 내가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목사라고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라고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몇십 명을 전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인류 구원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긴 인류 역사 가운데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내 사명을 다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것을 넘겨줄 줄 아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럴 땐 나중에 지옥을 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계 그런 유명한 분들이 노년에는 다 자기의 그런 사명 다 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나요? 그 열매가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은퇴하기 전까지 정말 놀라운 업적들을 한국 기독교계, 세계 기독교계에 놀라운 업적들을 세워놨는데 사라질 때 사라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신의 세운 그런 인류의 이 업적까지 다 갉아먹고 그냥 잘못된 역사적인 판단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이 내 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것 열심히 잘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로 부르신 거지.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잘 알 때 내가 겸손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례 요한처럼 등장할 때와 사라질 때를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부자로 살고 권세를 누리며 살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살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해하고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 사명을 다했노라라고 그런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의 그런 마지막 종착 지점 아닙니까? 이 세상의 미련을 갖고 이 세상에 잘되기 소원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 한다고 해도 세상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라지는 법, 내가 내려놓는 법, 그때를 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깨 있어야 되고 내가 눈에 보이는 내게 주어진 그런 귀한 것,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선포하고 인식하고 살고 또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것이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
초대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런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늘 내려놓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축복된 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깨달은 바 놓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소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섭리에 또한 귀한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 것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것이 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늘 주님께서 내려놓으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등장할 때와 사라질 때를 잘 알고 주 앞에서 겸손하게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면서 사명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주님 앞에 다하고 내려올 때를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가 남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과 열정만 남겨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그 감동 잊지 않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과 최고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교만합니다. 우리 인생이 교만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흙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늘 내가 이룬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나 중심적인 그런 잘못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갔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을 알고 내가 뭐 어디로부터 온 것을 알고 또 내게 자격 없는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수명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신 그런 은혜를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내려놓을 때가 언제인지 알며 또한 내가 등장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 세례 요한처럼 그런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거라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으로 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